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6장 말씀,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가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옮기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이삭이 그 그랄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 발걸음을 쉬이 옮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를 닮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도 만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그 이삭이 왜 애굽으로 또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그랄까지 옮기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흉년을 맞이하여서 그가 남방으로 내려가기를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을 맞이하니까 그가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아브라함을 통해 거주하게 하셨던 여러분 그 땅에서 그가 옮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눈으로 계속 눈으로 2절을 계속 읽어 보시면 여러분 그가 최종 목적지로 어디로 삼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땅 그랄 땅까지 도착한 것은 그랄이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라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에 먼저 그랄을 거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거기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이삭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닫느냐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기근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땅이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기근도 없고 거기서는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풍요롭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이 이르기 전에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는 그런 연단과 훈련을 먼저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의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 속에 기근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역경을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도 하시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참으로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 전에 먼저 기근이 그에게 닥쳐져서 그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었던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이삭에게도 기근이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때의 이삭이 아직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 발걸음을 애굽으로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애굽에는 뭐 풍요로운 곳이 많이 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들려주는 대로
그의 귓가에 들려주는 대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소문에 소문을 찾아서 아마도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 외적인 축복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이 축복된 복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의 소유에 그의 수중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복된 사람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약과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수중 안에 뭔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늘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복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삭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혹은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처럼 기근이 찾아오니까 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된 그 사람은 이처럼 기근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더 그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바로 진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기근이 이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쫓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여러분 이 믿음이 없게 됨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던 시절에 저질렀던 그 죄를 그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에 6절부터 우리 7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 8절까지도 여러분 눈으로 조금 따라와 보시면 그 8절 시작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거기라고 하면 이제 그랄 땅이잖아요.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발걸음을 바로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까지 돌이키지 않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이삭이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삭이 그렇게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믿음 없던 시절에 저질렀던 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똑같은 잘못을 여러분 이삭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여러분 놀랄 정도로 아주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사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자는 뭐 가계의 저주 뭐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이 악한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한 가정을 살펴보시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 자기 선대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누가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후손들도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선대가 알코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알코올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는 집안이 있는데, 아니 그 후대면 그 선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후대도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자살해서 집안에 또 자살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결단코 우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이 악한 고리들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죄악을 쉽게 모방하고 그 죄를 따라가고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냥 우연히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우연히 저 사람도 그런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죄악의 실상에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모습을 담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공격했었던 악한 영이 또한 그의 후손들도 괴롭히고 그의 가족들도 괴롭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고리들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 없던 시절에 저질렀던 그 죄를 똑같이 따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혹 우리의 가족이나 친족들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이냐, 또 혹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있는 그 어려움이나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주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냐,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떠서 한번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그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혹은 우리는 여러분 더욱더 믿음으로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끌어낼 수 없고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요청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여러분 그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여러분 이처럼 많은 반복되어져 있는 이 죄의 사슬, 여러분 믿음 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분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삭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삭이 자기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여러분 속이면서 그 그랄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그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내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사실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의 육신의 자녀들은 많은 자녀들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죠?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난 여러분 이삭, 여러분 한 명인데, 이제 이삭도 나이 40이 되어서 여러분 간신히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물론 하나님은 혈통의 여러분 후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을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만남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히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를 만약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리적으로는 전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상황 너머에 약속을 해주시지만, 여러분 결단코 이 물리적인 상황을 아예 배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사실 진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제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항상 겸하여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실 때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삭이 겪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여러분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이제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또 이스라엘은 장차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만약 리브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리브가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혹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다가 정말 누군가가 이 리브가를 원해서, 자기보다 강한 세도가가 원해서 내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약속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에 의해서 벌어진 거예요? 믿음 없이 그저 그 그랄 땅에 거주하다가 벌어지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리브가를 보았을까요? 글쎄요, 성경은 그 이유까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이삭의 아내를 눈여겨 보았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어서 보았다는 것이겠죠. 말씀해 보니까 리브가는 아리따움으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도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를 눈여겨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아니 누이라고 분명했는데 자기 오라비라고 여겨지는 그 이삭과 껴안고 있으니 이것이 이상하다 여겨졌던 거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서로 부부 사이였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불러다가 꾸짖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뻔하였도다 하면서 여러분 이삭으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아예 법령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서 리브가를 취하는 자들은 다 오히려 죽이게 하겠다고 아비멜렉이 보호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느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려보내시는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그를 다시 이끌어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신 말씀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너에게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과 같이 너에게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이삭이 처음 받은 약속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잘했다기보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러분 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잘못하고 있었어요.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었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리브가까지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험에 빠뜨렸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더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더욱더 빠져 있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성취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몫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음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때로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처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리기를 원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도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했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강권적으로 그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정말 믿음이 없으므로 끊임없이 죄가 반복이 되어지고 죄의 사슬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죄의 사슬이 이제는 끊어져서 더 이상 죄의 영향력 하에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에 사악한 악한 영 가운데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이삭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 안에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